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펑커 전도사라고 합니다. 인도 인구 중에 80% 이상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인들 계급 문화를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저는 여러 계급 중에서 제일 높은 브라ಹ్మణ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제 인생 마음도 살다 보니까 집에 경찰도 많이 오게 되고, 그때 아마도 부모님께서 걱정해서 직접 조금만 고생하면서 삶에 뭐인지 제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를 이 한국 땅에 보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예수도 몰랐고 교회도 몰랐고 인도 사람들 조폭의 캡이었어요. 캡.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났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면 제가 온 삶에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저를 많이 기도하게 하셨고, 제일 은혜로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감옥에 있는 그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랐어요, 진짜. 쇼하고 있나? 아니면 진짜로 바꿔나? 근데 나중에 교회 계속 일요일마다 다녀봤더니 바꿔버렸어요. 인도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가면 펑커전을 만나라고. 그걸 만나면 어려운 일에 도와줄 거라고. 처음에 너무나도 행복했죠. 왜냐면 너무나도 말은 안 듣는 아이가 갑자기 말 너무나도 잘 듣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부모님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 되는 공부입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강하게 저한테 너는 목사 되는 날 나는 자살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만큼 관계가 서로 어려운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거는 천민들이 믿는 그 종교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만큼 인도에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버지가 그거를 읽기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술병을 다 밖에다가 내다 놓고 어머니께 술을 끊겠다 얘기를 하시고, 그 아버지 마음에 변화가 생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신 것 같고.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과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더 많이 매달리면서 이 땅에 계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확실히 만질 것이라 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는 인도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딴가지라고 하는 한 인간과 한 영혼의 이 변화, 그리고 그 개종과 순례자가 선교사로 쓰임받는 이 역사적인 큰 모습이 나는 바로 이 펑커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인도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에서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인도 분 앞에서 참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해서 직접 조금만 고생하면서 삶에 뭐인지 제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를 이 한국 땅에 보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예수도 몰랐고 교회도 몰랐고 인도 사람들 조폭의
캡이었어요, 캡.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났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면 제가 온 삶에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저를 많이 기도하게 하셨고 제일 은혜로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감옥에 있는 그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랐어요, 진짜. 쇼하고 있나? 아니면 진짜로 바꿔나? 근데 나중에 교회 계속 일요일마다 다녀봤더니 바꿔버렸어요. 인도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가면 빵가전을 만나라고. 그걸 만나면 어려운 일에 도와줄 거라고. 처음에 너무나도 행복했죠. 왜냐면 너무나도 말은 안 듣는 아이가 갑자기 말 너무나도 잘 듣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부모님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 되는 공부입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강하게 저한테 너는 목사 되는 날 나는 자살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만큼 관계가 서로 어려운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거는 천민들이 믿는 그 종교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만큼 인도에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버지가 그거를 읽기 시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술병을 다 밖에다가 내다 놓고 어머니께 술을 끊겠다 얘기를 하시고 그 아버지 마음에 변화가 생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신 것 같고.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과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더 많이 매달리면서 이 땅에 계신 우리 부모님의 마음만 확실히 만질 것이라 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는 인도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한 가지라고 하는 한 인간과 한 영혼의 이 변화 그리고 그 개종과 순례자가 선교사로 쓰임받는 이 역사적인 큰 모습이 나는 바로 이 빵가지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인도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에서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인도 분 앞에서 참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통역 필요 없겠죠. 한국말 너무 잘하셔서. 예. 판카드 카필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예, 뒤에 앉아서 물 한 병 다 마셔버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의 이 청원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자랑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국인입니다. 한국어도 많이 부족합니다. 발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자랑한 것 하나만 있다면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대 물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할, 중국의 만리장소, 아무튼 다 알고 계실 거입니다. 7대 물가사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현대판도 4대 물가사의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현대판 4대 물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판 4대 물가사의는요, 첫 번째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세 번째, 스님 머리에 빈 꽂기. 그리고 네 번째,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라고 있답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가사의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 진짜 믿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믿는 것, 정말 물가사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성경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내 성경이 되어야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정말 내 성경이 되어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 아실 거예요.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들으면 위로도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내 성경인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쓰신 시인 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쓰신 시편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둥글에서 살면서 짐승처럼 쫓겨 다닐 때 정말 죽을 고생하고 있을 때 썼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 없이 읽게 되면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 하와이 같은 데 가서 휴가를 보내면서 쓰신 시일 것 같죠. 근데 사실 다윗은 그 시간에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맞단디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쓰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아주 멋지는 말 하죠.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멋지는 말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히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면 나한테 부족하는 거 없겠네? 그러면 나한테 부족하는 거 없겠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 내게 부족하는 거 없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고 노래하고 정말 선포하는 분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부족하는 거에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아는 그 믿음으로 견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 믿음을 보면서 정말 부족한 없는 축복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런 멋진 말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요새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건가요?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근데 질문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어떻게 먹고 사세요? 무슨 힘으로 먹고 사세요? 요새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시키세요? 자는 어떻게 마련하세요? 살 집은 누구 마련해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 글쎄 말이죠, 목사님, 아무튼 어떻게 합니다. 모아서 아끼고 그렇게 해서 자도 답니다. 아무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세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라고 느끼는 좋아도
정말 실제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도 마련하고, 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뒤쪽 부분에, 앞쪽 부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라고 써 있지만 뒤쪽 부분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이제 진짜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안 먹어도 필요 없습니다. 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장로님께, 권사님께, 집사님께 모든 것을 다 주십시오. 저는 안 먹어도 필요 없습니다. 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옛날에는 나는 혼자서 일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일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온 세계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아졌나요? 여러분, 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많을까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배경태는 팔레스타인 땅은 한국 같은 자연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풀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는 광야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이 믿음 하나만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낮에는 너무 더워서 먹는 것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었습니다. 3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는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노력해보자는 안 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어요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니면 의지하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만 믿나요? 여러분, 너무 미안하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믿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도 다 갖고 있는 돈도 믿죠. 가족도 믿어요. 친구들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믿을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한동안 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였습니다. 저는 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제가 인도에서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는 것은 제 계급이었습니다. 갖고 있는 돈도 믿었습니다. 친구들도 믿었습니다. 뭐보다 또 인도에서 좀 힘 있는 제 아버님도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님도 시원이었습니다. 저는 2000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좀 고생해야 제가 제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외국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인도에서 아주 큰 사건이 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감옥하게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아버님이 좀 인도에서 좀 유명한 자기 체육에서는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아는 브로커들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브로커한테 제 여권을 주시면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빠른 시간 안에 비자를 갖고 오라.
왜냐하면 잘못되면 또 2, 3일 안에 경찰이 저를 봐서 잡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빠른 시간 안에 비자를 갖고 오라. 제 여권을 주시면서 감사하게도 바로 다음 날에 이 브로커를 제가 숨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우스코리아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코리아 가는 거는 너무 감사하는데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 제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로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본인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저보고 지도에 찾으라고 합니다. 지도에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지도에 아무리 찾을 수 없는 나라가 이 사우스코리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외할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전화하면서 할아버지 저는 내일 당장 사우스코리아 떠나야 되는데 혹시 사우스코리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알고 있대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좀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저보고 하는 이야기는 미국 아래에 있다고. 그래도 저는 비행기 타면서도 제가 미국 가는 거 생각하면서 이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2000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나의 인생은 여전히 술과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제가 혼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삶에 아주 어려운 시간이 왔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으로 인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교회까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으로 인해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께 기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2004년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순간 얘기하니까 그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어려울까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지금 그 어려운 이야기 잠깐 10분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2003년에 처음에 교회 왔습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는 나섬교회입니다. 그 나섬교회에 제가 2003년에 왔습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아니고 이 나섬교회 안에 인도인 예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힌두교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부모님은요 힌두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인도 사람들 손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인도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이 교인들 저 같은 외국인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또 여러분께만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마음에 드는 전도사 한 분이 생겼습니다. 지금으로서 제 아내입니다. 이제 이 친구한테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마음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자주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국인 교회로 좀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번 추석 때 그리고 설 때 외국인들 모시고 국도 설레 떠납니다. 그때도 우리가 부산 가는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신청했습니다. 부산 모기 위해서 아니고 이 여자 선교사 좀 마음 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이름 신청했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부터 제가 교회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인 예배도 처음에 한번 참석하고 이따가 1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10시부터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 와 보니까 핸드폰에 배터리 없는 거예요. 제 핸드폰 충전이 안 되어 있는 거입니다. 그리고 제 집이 그때 경기도 포천 너무 멀기 때문에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제가 충전기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좀 충전기 밀릴 수 있을까요? 이 친구도 충전기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뭐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올라가서 교회 사무실에 핸드폰 충전하면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핸드폰 찾아가면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말을 믿고 교회 사무실에 핸드폰을 놓고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12시 30분쯤에 제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교회 사무실에 올라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 핸드폰을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화가 나는지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에는 제일 비싼 85만 원짜리 핸드폰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화가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는 야 교회 안에도 도둑놈들이 많구나 그런 이야기까지 마음속에 했다니까요. 아무튼 괜히 그냥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참았습니다. 왜냐면 또 잘못하면 아직까지 지금 잘 보여주는 거는 다 없어질까 봐 그래서 화내지도 못하고 이거도 못하고 아무튼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핸드폰 없는 상태에서 저는 부산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산 거의 도착했는데요. 그 저녁 6시인가 7시쯤에 저랑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가 이 여자 전사님 핸드폰 번호 몰라 어디서 알아봐가지고 제 이 여자 전사님 핸드폰으로 전화 왔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좀 바꿔달래요. 이제 저는 전화 바꿨는데요. 전화 바꾸면서 이 친구가 막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제가 야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화내고 있는지도. 그래도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아침에 10시 30분 정도부터 너한테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전화 안 받냐고. 사실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하는 이유는요. 너 부산으로 가지 말고 오늘 저녁 때 여기서 큰 싸움이 날 건데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저한테 계속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 핸드폰 훔쳐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떻게라도 이 친구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는 아무튼 내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너 지금 부산으로 오라. 부산에 도착하면 나한테 다시 이 번호로 연락해주면 그 다음에 제가 도운 방법이 뭔지 한번 제가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저를 믿고 지금 경기도 포천에서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실 제가 얼마든지 이 친구를 조금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중국까지 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가 내려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는 간패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연락처는 제 핸드폰에 있는 거입니다.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번호 떠오르는 거 없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믿고 새벽 1시인가 1시 반쯤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너무 일단 도와주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 이 모든 사건 제가 이 여자 전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여자 전사님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한테 당장 가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더 당황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교회 이름까지 문제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친구가 다시 이 번호로 전화하면 일단 자수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돕는 길이 뭐인지 한번 찾아보겠다고. 여러분 저는 사실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면 뭐 거짓말하지 않겠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으면 지키겠죠. 제가 목사님의 말을 믿고 이 친구 보고 자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제가 목사님의 말을 믿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제 말을 믿고 자수했습니다. 이제 자수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재판 시작해야 되잖아요. 재판하려면 또 변호사 필요해야 되잖아요.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좀 좋은 변호사 연결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좋은 변호사 우리 찾겠다고. 근데 돈이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얼마 준비할까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500만 원입니다. 아무튼 친구 목숨이 더 귀하니까 당장 인도에 전화해서 아버지 좀 급한 일이 있습니다. 500만 원 보내주십시오. 돈 받아서 변호사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재판의 결과가 1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5년의 결과를 듣자마자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친구 눈 보기가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저를 뒤에 제가 앉아있는데 이렇게 저를 바라봤는데 이 친구 눈빛은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근데 너는 일부러 도와 안 주셨다. 그런 눈치였습니다. 저한테는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시간에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따져야 되잖아요. 500만 원 주면서 변호사 좋은 변호사이라고 얘기하면서도 15년의 결과 이거 무엇입니까? 라고 목사님께 딱 따지기 시작하니까 이 여자 전사님이 그 시간에 제 손을 잡고 잠깐 좀 나 따라오라.
내가 오늘 좋은 사람 한 사람 너한테 소개할 테니까 그분이 너를 확실히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저를 지하 2층에 있는 예배당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서 한계가 있다. 근데 정말 너는 한번 예수님께 기도해보라. 그리고 그 시간에 저를 혼자서 놔두고 혼자 놔두고 본인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 시간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 나오면서 제가 예수님께 처음에 기도하는 거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예수님께 처음에 기도하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들 위해서 아니고 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라고 저는 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짜이면 저는 죄인입니다. 감옥에 있는 그 친구도 죄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제 온 삶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3주에서 한 달 정도 제가 기도하는 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한 달 정도 뒤에 어떤 변호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돈 하나도 안 받고 싸움하겠다고. 사실 그 변호사의 전화는 저한테 굉장히 큰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두 번째 재판 신청하는 거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재판 신청하려면 또 변호사 필요합니다. 변호사 필요하면 또 5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집에서 500만 원 뭐 달라 그랬지만 한 번 또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야 너는 한국에서도 무슨 일이 있구나 당장 인도로 오라 라고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뭐 여기서 도와주지 못하게 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 일도 못하고 그렇게도 못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가운데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변호사의 전화가 왔는데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우리를 위해서 싸움하겠다고. 여러분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두 번째 재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재판의 결과가 15년에서 4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친구는 잘못했지만 사람을 죽였지만 근데 사실 원래 반대편에 10명 정도 이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갈 같은 거 다 준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모호를 하기 위해서 실수로 사람을 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증인으로 우리 쪽에 와서 법원에서 모든 사실 얘기하는 바람에 결과가 그렇게 4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4년의 결과를 늦자마자 제가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그 법원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두 번째 숙제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한테 있는 두 번째 과제는요. 이 친구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4년 동안 어떻게라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데 근데 4년 동안 인도에 있는 이 친구의 가족 그 가족 한 번 소개하면 아내, 딸 2명 어머님, 형수님의 3 자녀 이렇게 8명 식구들 이 친구가 매달마다 돈을 모아서 이제 인도로 보내야 이 가족이 먹이고 살릴 수 있는데 근데 4년 동안 이 가족이 무엇을 먹고 살릴 건가 그 과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시간에 제가 하는 일 다 내려놓고 그냥 제 이만큼 짐이었는데 전체 짐이 이만큼 가방입니다. 그 짐을 들고 그냥 예배당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도의 경험 한 번 했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이제 믿습니다. 이 기도도 한 달 정도 기도했는데 또 어떤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로. 여러분 이 집사님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는데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만나면서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새벽 1시쯤에 화장실 갔는데 근데 화장실이 좀 미끄러워서 그런지 넘어졌대요. 넘어졌는데 1시간 가까이 의식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의식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환상 하나 봤습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서울의 어떤 외국인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주라고. 본인이 아는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교회.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교회 전화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어떤 힘든 외국인이 있나요? 또 목사님께서 바로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께서 저를 만나면서 하시는 약속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요, 본인이 매달마다 30만 원 감옥에 있는 이 친구한테 후원하겠다고, 그리고 또 따로 30만 원 인도에 있는 가족한테 따로 후원하겠다고, 매달마다 60만 원 후원하는 거로 이 집사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이 모든 기적 보는 사람이 저이지만 감옥에서 그 친구도 이 모든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이 친구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도 감옥 안에서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이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의 대표이신 분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세례를 받고 삶에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삶의 감옥의 제일 높으신 분, 그분이 경찰에서 제일 높은 분이 직접 자기 손으로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요, 이 친구는 외국인입니다. 인도인입니다. 너무나도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 친구는 자기 나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감옥에 4년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이 친구는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이야기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는 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도와주는 변호사님도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도와주는 이 집사님도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감옥에 제일 높으신 분도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분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염려, 모든 어려움 다 믿고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제 삶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사이에 처음에 하나님의 신기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요, 펑커즈, 너는 이제 신학 공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너무 감사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너무나도 몰평 많이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공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이 한국 땅에 인도 사람들 5,000명 정도 와 있는데 제발 다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 몸에 있는 세균은 공부하는 세균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에서 얼마나 공부 안 하길래 제가 여기까지 고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집사로 살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열심히 섬기면서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학 공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3일 내내 불평했습니다. 근데 3일 뒤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주 강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펑커즈, 너는 맞고 갈래 그냥 갈래였습니다.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 머리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가려면 맞고 가는 것보다 그냥 가는 거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제가 물론 공부 싫어서 그런 것도 같지만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신학 공부에 입학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원래 신학 공부하려면 가나다 뭐 이런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어 어느 정도 알아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나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자기 힘으로 졸업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했습니다. 2006년에 제가 학부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에 입학해서 2012년에 학부에서 졸업하고 또 2012년에 신대원에 입학해서 2015년에 신대원에서 졸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에 바로 한꺼번에 목사고시까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처럼 지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저는 강하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니까
정말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그 기적만 나누려고 해도 정말 오늘 이 하루 내내도 부족합니다. 그럼 또 시간상 하나 두 개라도 여러분랑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조금 더 해도 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3딸의 아빠입니다. 그 전에 잠깐 결혼하는 간증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05년에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2018년인데 지금 또 한국인하고 외국인 결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아마 또 자기 딸은 좋은 사람한테 맡기고 싶죠. 뭐 저는 그때 술 먹는 사람, 사업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한테 자기 딸 맡기고 싶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남자예요, 남자. 남자의 자존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자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여자한테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한 사람도 반대하면 우리 결혼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주 멋지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정말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 위해서 아니었고요. 확실히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멋지는 말 해야 이 여자가 감동을 받고, 야, 정말 이 남자 멋지다. 아무리 누구 반대해도 나는 꼭 이 남자랑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제 아내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속담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졌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 부족한 이 머리로 한 번 다시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딱 생각나는 것은 또 주님이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2박 3일 내내 금식 기도했습니다. 제 뱃살 보시면 제가 금식 기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2박 3일 내내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이 여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확실히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쓸데없이 제 아내한테, 그 여자한테 쓸데없이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런 사고 안 치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2박 3일 뒤에 기도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매 주일차에 끝나면 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회 시간에 제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는요, 외국인들 조심해라. 제일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분이 반대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서는 제 부모의 역할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랑 직접 인도에 가서 제 아내의 부모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뒤에 장모님랑 좀 지나고 나서 장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반대하고 싶지 않았나요, 그때? 우리 장모님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이분 하는 이야기는 또 제 앞에서 너무 솔직해요. 진짜로 반대하고 싶었다. 정말 나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반대하고 싶었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 방금 전도사님이 앞에 나올 때마다 반대는 딱 막혀줬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반대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3딸의 아빠입니다. 우리 큰딸은 10살, 둘째는 6살, 셋째는 3살입니다. 너무나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큰딸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근데 숨소리 안 들리다고 합니다. 3개월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어느 날 월요일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는 이야기는, 수술해서 아이 빼야 될 것 같다. 아이는 있는데 근데 숨소리 안 들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엄마 목숨까지 위험하니까 좀 가능하면 빨리 좀 수술해서 아이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조금 기다렸는데 혹시 한 달 정도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 본인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책임 맞는 의사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만약에 아이 숨소리 안 들리면 오후에는 수술해서 아이 뺍시다. 근데 오늘 당장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아내를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지났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화요일 지났습니다. 숨소리 안 들립니다. 수요일 지났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하철 타면 눈물이 나오고 어떤 일 해도 눈물이 나오고 학교에 있으면 또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 더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결혼하고 나서 4년 만에 우리 집에 주신 첫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숨소리 안 들리면 이 세상 사람들 이 선물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목요일 지났습니다. 숨소리 안 들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새도록 엄마 배 위에 손 올려서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엄마 배 위에 손 올려서 찬양 불렀습니다. 너 구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밤새도록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토요일 아침이 됩니다. 정말 오늘 또 숨소리 안 들리면 수술해서 아이를 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있는 층은 6층인가 7층이었습니다. 그 위층에서 밑에까지 전파실까지 올 때 계속 눈물 흘리면서 나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기적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정말 살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전파 시작하자마자 푹푹 그 시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깜짝 놀란 사람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그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로 그 시간에 그 의사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24년째 경험이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도 그때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대요. 그럼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날마다 이런 기적이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 삶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딸이 건강하게 되어났습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 보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이 임신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너무 아이가 외로울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둘째 태어났습니다. 같은 의사한테 갔습니다. 의사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인데 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다. 근데 뭐 이제는 두 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기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셋째가 생기더라고요. 또 같은 의사한테 갔습니다. 여러분, 셋째 생기니까 이 의사 마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생길 때 저한테 물어보는 이야기는 본인이 어디 교회 다니고 있냐. 혹시 좋은 교회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해달라. 여러분, 지금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아주 괜찮은 교회에 열심히 집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세 딸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 딸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의사는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도 안 만났으면 아마 넷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기적에 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2011년에 어느 날 인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버님이 옛날에 저한테 자주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를 목사 되는 것이 이제 신학 공부하는 자체가 너무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버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하는 이야기는 너는 목사 되는 날 내가 자살하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저한테 8년 전인가 9년 전에 하는 이야기는 너는 너의 신한테 우리 빨리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 신한테 너가 빨리 죽기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버님이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너의 여동생이 이제 결혼한다.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전체 결혼 예산 먼저 얘기하면 8천만 원이다. 한국 돈으로 얘기하자면 8천만 원 정도이다. 근데 너는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많이 부담 주고 싶지는 않다. 너는 2천만 원만 준비해서 오라. 부담 하나도 안 되죠, 여러분. 2천만 원. 여러분, 사실 아버님께서 저한테 이 2천만 원 부담 없는 예금 주는 이유는요, 2천만 원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고, 정말 제가 만약에 돈 준비해서 못하고 가면 우리 아버님께서 너는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한테 들어오라. 힌두교로 들어오라.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천만 원 일단 소리를 듣고 나서 저는 네 하지도 못하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먼저 전화를 껐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저는 이제 내려놓고 그 짧은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신학 공부 잠깐 멈추고 한 학기 좀 쉬면서 한 학기 내내 제가 열심히 만약에 일만 하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 정말 내가 벌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정말 계산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700, 600만 원도 안 됐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힘드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다시. 여보, 왜 스트레스 받고 있는가? 왜 쓸데없이 신학 공부 쉬고 일하는 거 생각하고 있는가? 이 신학 공부 어떤 사람이 너한테 시키나? 아니다. 그럼 누구 시켰나? 하나님께서 시켰다. 그럼 헌신하면서 하라. 또 있는 자리로 헌신해야지 하나님도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너는 너 마음대로 그냥 너 머리로 모든 일 다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지금 맡기는 사역이 신학 공부인데 그냥 집중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리고 2천만 원 걱정 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정말 돈 걱정 내려놨습니다. 근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천만 원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제가 돈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었고, 근데 우리 아버님한테 꼭 이 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 주면서 아버지 저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돈을 주셨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뭐인지 아세요? 꿈속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천만 원 제발 주십시오.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돈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주일인데요. 인도인 예배할 때 인도분들 많이는 아니지만 20-30명 정도 옵니다.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은행에 펀드라고 있어요. 펀드 아시죠? 조그마한데 펀드입니다. 그 펀드는 나라의 상태가 좋으면 펀드 올라가고 나라 상태가 안 좋으면 펀드 떨어집니다. 그때 그 인도 친구가 펀드하고 있는 펀드 매달마다 20-30만 원 넣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야, 방가 전도사 정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좀 은행에 적금했는데 펀드로 적금했는데 지금 나라 상태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돈 50만 원인가 60만 원 빠져나갔다라고 저한테 갑자기 얘기합니다. 이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2005년에 내가 결혼하면서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우리도 빠짐없이 10만 원씩 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금하는 통장이 펀드였습니다. 펀드 통장. 그래서 가서 통장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열심히 저하고 제 아내는 통장 찾았는데요. 이제 아침에 9시에 은행분이 오니까 저는 8시 반부터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니까 마음이 돈 얼마 들어있는지. 그리고 통장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통장 정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축축축축축축 계속 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700 얼마 써 있고 그리고 밑에 1400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돈이 뭐인지 이거 뭐인지 알아야지 말이죠. 그래서 9시 일단 문 열자마자 제가 뛰어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행원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700하고 500, 600 정도 있는데
돈이 어떤 건가요? 포인트 어떤 건가요? 이분 하는 이야기는 위에는 본인이 조그마한 돈이고 700 얼마,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포인트다. 근데 포인트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저한테 하는 이 운행원이 하는 이야기는 신기하다. 지금 다른 통장들 다, 다른 회사들 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한 회사만, 이 한 펀드 하는 회사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거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고문하는 이야기는 이 통장은 일단 이대로 놔두세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 지금 당장 그냥 있는 돈만 빼주십시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정말 이 기도의 응답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내가 60 조금만 더 넣으면 내일부터 이렇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그냥 빼주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잔 500인가 600 확실히 기억이 안 났는데요. 아무튼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 눈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지금 이 2달 안에 150, 60 정도 됐는데 한 달 안에 400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또. 근데 3일 전인데 아무리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동전 그대로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주일인데 제가 화요일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 사랑하는 방까지 전사가 내일 모레 여동생 결혼식으로 인해서 인도로 가는데 혹시나 여동생한테 선물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방까지 전도사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생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께요. 여러분 그분들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본인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근데 자기 사랑하는 전도사가 4년 만에 인도로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여동생 결혼식 때 간다고 하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아마도 자기 밥 먹는 돈 아끼면서 저한테 봉투 하나씩 대부분 다 주는 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은행에서 나오는 돈 그리고 그분들의 봉투 세어보니까 100원도 부족하지 않고 100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딱 2천만 원 제 손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2천만 원을 듣고 제가 너무나도 강하게 인도의 아버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2천만 원. 근데 아버님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앞으로 또 돈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씀하시래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이끄시는 분이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찜질방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 문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찜질방 꼭 갑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있는 찜질방에 가면 카운터 위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있습니다. 액자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그 액자 내용은 물건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 그 액자에 있는 내용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방까지 너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홍해를 가르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의 역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치면 정말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다윗의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주님 한 분만 만족합시다. 그 다음에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랑 찬양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근데 미안합니다. 제가 악보 같은 거 준비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나요? 좀 같이 함께 찬양팀도 한두 분 만약에 같이 함께 좀 도와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알고 계시나요? 예, 만약에 어려우면 찬송가, 다른 찬송가로 바꿔도 됩니다. 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는 이제 인도에 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18일인 것 같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수감사절 예배입니다. 파송 예배 날짜로 정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2015년에 졸업하기 전에 많은 교수님들 저를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저한테 하는 질문은요. 펑커즈 전도사 너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건가? 저는 당연히 교수님 인도로 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인도에 전해야죠 라고 너무나도 담당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교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는 이야기는 펑커즈 너는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 물론 너는 인도에 가면 다른 선교사님에 비해서 너는 할 일이 더 많겠지만 근데 너는 너의 가족과 함께 가야 되잖아. 그리고 너 사는 한 작은 도시에 온 가족 식구들 거의 150명 정도인데요. 그 모든 분들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의 믿는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또 어떤 교수님한테 갔는데 다른 분도 같은 이야기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펑커즈 인도로 가지 말고 어차피 너의 목표가 인도인 선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국으로 보낼 테니까 영국에 인도인들 굉장히 많다. 내가 모든 곳을 다 연결해 줄 테니까 영국으로 가라.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미국으로 보낸다고 하고 어떤 분은 캐나다, 어떤 분은 호주. 아내와 함께 집에 와서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호주로 가는 거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 아는 인도 사람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목표가 인도 사역이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내와 함께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30일만 한번 집중하면서 기도해보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면 호주로 보내고 싶다면 확실히 가라라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30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면 하나님 계속 가라고 사인을 받고 하나님 내일 가서 우리 교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웃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펑커즈, 너는 왜 자꾸 호주주하고 있니? 내가 너를 인도를 위해서 준비시켰는데 너는 왜 자꾸 편하게 호주에 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니? 나는 인도 너무너무 사랑한다. 펑커즈, 나는 인도에서 너무나도 혼자서 외롭다. 제발 너는 나를 위해서 인도에 갈 수 없겠니? 저도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는 혼자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아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잘못하다가 만약에 제 아내가 인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혹시나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평생 사역 못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펑커즈, 너는 사역 누구를 믿고 하는 건가? 나를 믿고 하는 건가? 아니면 사람을 보고 하는 건가? 나를 믿고 사역하면 나만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와 있는 이유도 바로 그 기도 요청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인도에 가면 확실히 지치는 일이 한두 가지 있지 않을 거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있는 신 몇 명 있는지 아세요? 3억 3천만입니다. 3억 3천만 신 있는 나라 인도입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얘기하면 다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그 귀신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입니다. 힘들게 만들 거입니다. 너무나도 지치게 하실 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께서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제가 그 지친 상태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도를 위해서, 부족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